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아멘. 먼저 사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4개의 구절을 암송 구절을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4개 다 외우실 필요 없으시고요. 오늘 본문은 오늘 설교는 이 4개의 구절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지만 암송 구절은 13절과 14절 2절 말씀입니다. 2절만 여러분 암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암송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 새겨준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가 요즘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어떻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겠노라고 감히 다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감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매 순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삶에 조금씩 그 주님을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변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변화를 내 안에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으며 살면 그 가운데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변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못 믿으면 제대로 변하지 못하는 것이고, 온전히 믿으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암송 구절에 들어있는 에베소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된 행위가 수반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굳이 야고보 선생님의 말을 우리가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은 우리 가운데 속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들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는 것이고, 그 행위들이 하나씩 내 삶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변화라는 이름으로 눈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 보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더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이 믿음편에서 생활편으로 바뀌는 4장 맨 앞에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그 문맥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왜 그러므라고 말씀했을까? 앞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하고서 그 생활편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맏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숙으로의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숙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신앙 연륜과 함께 건강하게 변화되고 성숙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지금 내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암송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앙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점점점 더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점점점 더 좋은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점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을 멈춘 사람으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숙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참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내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힘이 되고 덕을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미숙하냐 성숙하냐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힘드냐 피곤하냐 아니면 유익하고 힘을 얻고 덕을 얻고 기쁨을 얻느냐, 그것을 보면 나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 누가 모델입니까? 이 땅에 온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안 계셨죠.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입니다. 그분이 보여준 모든 것들,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가치관, 사고체계,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범사입니다. 범사. 모든 일에. 그럼 이런 생각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이라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까? 단지 며칠, 몇 개월, 몇 년 제자훈련 코스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생애를 가지고도 모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아니 이 땅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기에 우린 전생애가 다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골로새 3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단지 외형적인 못돼 먹은 거 한두 개 바꾸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식에까지. 무슨 말이냐면 지식과 생각과 사고방식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고 신앙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 생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 가치관과 판단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판단으로 어느 정도 근접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나의 전생애가 다 필요하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귀한 성경 구절 하나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아주 깊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장차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되어서 그분 앞에 서든지,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이 일어나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든지, 우리가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게 되는 순간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닮아있는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살게 된다. 죄가 전혀 없으신 그 순결한 주님을 만날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심판을 받을까 봐 벌벌벌 떨면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만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구원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부족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어 닮은 모습으로 그 주님 앞에 서게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그 순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대충 살지 못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닮아간다는 말의 의미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일평 전부를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분의 성품은 또한 어떠했는지를 끊임없이 배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내 삶 구석구석에 배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날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길 묵상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십자가 지고 묵묵히 그걸 따라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섬기는 자로 사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진실하게 섬기면서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왕국 세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닮은 구석들이 내 가운데 속에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지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성품 좋다, 착하다, 누구에게나 다 잘한다, 이 정도 소리 듣는 그 정도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점점점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간다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들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어른들, 성숙한 어른들은요, 내 가운데 들려오는 많은 말들 가운데 속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어른이요, 우리 가운데 속에 많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혹인지를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어른들이지요. 어린아이들은 그것들을 구별하지 못하여 유괴를 당하기도 하고, 구별하지 못하여 자기 해가 되는 것도 그저 자기를 즐겁게 하게 되어주면 아무거나 취하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성숙한 어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지요? 진리의 말씀이요. 그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면 설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보면요, 이 13절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13절 구절을 가지고요, 모든 기독교 교육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할 때 첫 번째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잘 보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해져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는 일, 이거는요 마치 옵션처럼, 선택사항처럼, 이거는 저기에 있는 일부 특별한 사람들이나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고 챙겨보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온전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성숙하지 않는다고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노라 하고 아는 것을 뒷전으로 밀어놓게 되었으니까 어떤 일이 우리 한국 이 땅에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단지 성경 구절 몇 개만 짜집겠는데도 얼마나 많은 이단으로, 그 귀한 믿는다고 말하는, 새벽을 깨우던 사람들이, 금식하던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매달렸던 그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이렇게 떠나가 버렸어요. 왜? 믿는 거는 아주 그냥 1등이었어요. 근데 이 아는 것을 소홀히 하다가 미혹당한 것이지요.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누가 성숙한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견고한 사람들. 무엇이에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 여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성숙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가, 나는 절대로 안 흔들려,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두 개가 다 온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중보기도하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이 아는 것을 위하여 7개의 교육부서가 실하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이 강단에서는 엉뚱한 이 세상의 처세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신변 쌓기를 말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성도가 되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성숙되었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내면의 성숙은요 반드시 외면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성숙이 외면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성숙한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교회, 3터, 1터,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게 되어서는 모든 성숙과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 이 모든 것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스스로 혼자서 주님 잘 닮아서 고결해지고 이게 아니라고요. 이걸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공동체를 세우고 주변을 복되게 하는 모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하늘문을 열어서 귀한 것들을 그 사람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교회 머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면 그에게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참 표현 하나하나 멋져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 마디마디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능력의 분량은 분명히 다 다르지만 각각 그 받은 대로 역사해요. 그 다음에 따라해 보셔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각 사람이 성장하게 되었으면 그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가 각각 받은 은사와 능력의 분량대로 성장하게 되어지면 온 몸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숙만 이루어져서 눈만 커지고 손가락만 길어지고 다리만 길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개인의 성숙들이 각각 이루어질 때 그 온 몸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성숙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성숙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 목적은요, 나 혼자만 건강하고 나 혼자만 경건해지고 나 혼자만 고결해지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각 지체가 자기가 받은 분량대로 각각 성장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합력하여 세우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기 위하여 함께 성숙하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한 사람이 구역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으면 구역장이 좀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역은 모두가 유익을 보는 것입니다. 성숙한 한 사람이 선교회나 교육부서에 딱 섞여 있으면 그 기관 전체가 복되어지는 것이지요. 나의 성숙으로 공동체 전체를 성숙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크게 또 한 가지의 주제인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되어 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용 부분이에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요, 이런 성숙은 절대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과업이라는 것을 알고 늘 자라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자라는 것도 여러분 20년 가까이 걸려요. 영적인 성숙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영적인 성장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가 다 성장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미숙함을 지적하지 마시고,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초라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무는 것이지요. 온전한 성숙은 반드시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 가는 것은 반드시 내 성의 전부가 다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끊임없이 세워놓고 변화를 사모하고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면서 때로는 살을 베어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고 때로는 내 안에 여전히 골마 터진 그 고름을 짜내는 것 같은 고통도 있고 때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는 것 같은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우린 넘어가면서 서서히 변화되었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큰 은혜 받아 내 인격이 변하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 한번 열심히 하니까 내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싹 해결되어지고 한번 성령의 큰 감동이 있으니까 내가 모든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한 번에 큰 응답으로 내 삶 가운데 속에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이 모든 악한 습성들과 아니면 상처들, 분노들, 이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단 한 번의 예배로도 모든 악한 것들이, 모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싹 뽑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치열한 하루하루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 그 똑같은 상황에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서서히 우리는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기에 우리가 놀라운 영적인 진보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특별한 계기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또 넘어지고 또 침체되어지고 또 실패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씩 한 번 반복되어지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조급해지지 마시고요. 그런데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도 마셔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또다시 엉터리 같은 짓 하는 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참된 변화는 언제나 우리에게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것 같아도 내 마음 구석에 이 부분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사랑을 배우는 것도, 다른 사람 용납하는 것도,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바뀌는 것도, 수많은 계기들과 수많은 사건, 사고들,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법을 배우는 것도 오랜 시간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후회와 회개가 거듭거듭 계속되어지면서 공동체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지요. 하나님 주시는 공급을 양보받으면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의 한 지체로 성장하게 되어질 때 나의 성숙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좀 빨리빨리 성숙시켜 주시지 이렇게 더디 이뤄 가시느냐?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가시가 아니고 내게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남겨두신 가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주책님께 펑펑 울어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사과를 드립니다. 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2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여기 사무실에 1시 반에 왔어요. 새벽 1시 반에. 10시 반에 잠이 들었는데 12시 반에 잠이 깨어가지고 그 1시간 정도 뒤척뒤척 거리다가 가서 설교 준비나 빨리 해야 되겠다. 화요일날 설교 준비, 오늘 설교 준비 하나도 안 되는 가 좀 준비도 하고, 월요일 어제 설교 말씀 좀 더 한번 읽어보자 하고 1시 반에 여기 왔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오늘 설교할 걸 빨리 읽어보고 이제 내일 설교할 거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벽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그 남겨두신 가시, 그 말씀 원고를 쫙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저기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먼저 이미 충분히 울고 너무 은혜 받아서 여기 와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 이어져서 제가 그런 엉터리 같은 모습을 봐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너무 감사하게 어제 김병 목사님 어제 녹화 안 됐습니다. 고장이 나가서 컴퓨터 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 배려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내 안에 다 뽑아주시고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남겨두신 가시들이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가?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 일평생을 다 걸려도 그만큼 못 된다고 이해하는데, 그럼 하나님 여기서는 요만큼씩 진도를 좀 나가줘야 내가 죽을 때쯤 돼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변화, 성숙을 주도하신다고 말하면서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내 인생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반이나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그럼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반쯤은 와 있어야지. 근데 아직까지도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 나를 성숙시켜 가실까?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탈출할 때 모습을 한번 보셔요. 예수께서 그들을 자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다음에 곧장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었지요. 왜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악한 사단의 종에서, 바로 왕의 종에서 건진받아 결국에는 적박구리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들을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되는가? 이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그들도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이 필요했어요. 홍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불평하다 하나님께 때로는 처맞기도 하고,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데에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전을 벌이기 위해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귀한 말씀을 해줘요. 신명기 7장 22절 잘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네 앞에서 어떻게 쫓아낸다고요? 조금씩 쫓아낸다.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한꺼번에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조금씩 쫓아내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훅훅훅 이렇게 끌어갈 수 없어서 하나님 이렇게 더디 내 모습을 바꿔가십니까? 아니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마라. 할 수 있으면 그냥 빨리 몰아내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급히 멸하지 마라. 한두 번의 큰 전쟁으로 몰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통하여 천천히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시지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노라. 한두 번의 큰 전쟁으로 모든 땅이 폐허가 되게 되었으면 들짐승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하여 이내 사람들이 공격하게 될 것이기에 천천히 그 땅을 찾아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한두 번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방 족속들을 확 몰아내고 한두 번의 영적인 각성을 통하여 내 안에 못된 것들이 한꺼번에 싹 빠져나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렇게 더디 천천히 이루어 가시는가? 누굴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급히 그들 쫓아내면 들짐승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가운데 속에 너희들을 공격하여 너희들을 해할까 하노라. 천천히 변화시켜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모든 여건들을 만들고 여러 상황들을 만들고 사람들, 네 주변의 사람들을 갖다가 준비시키고 네 자신도 준비하고 그 모든 성숙에 따라 네가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들을 다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 맞춰 성숙하게 성장하게 되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은 지금 너무너무 조급해서 왜 이렇게 더디 변할까? 왜 이 모습은 안 빠져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내 자신의 그 하나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시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될까?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할까? 그 인생을 단지 요만큼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되어지는 가장 좋을까? 이걸 다 아시게 하나님 다 고려하시면서 나의 성숙을 진도 속도를요 조정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 영적인 진보와 성숙이 너무 더디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다 보시는 거 다 모든 여건들을 그걸 정확하게 만들어 가셔요.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한 번에 그들이 변화되고 한 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해주고 여러 대 매를 맞고 여러 번 실패를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훈계할 때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자녀들 되게 야단칠 때는요. 주요 레퍼토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들도 익숙할 거라 생각하는데 아빠가 몇 번 말했냐? 너 그러지 말라고 몇 번 말했냐? 이 정도 말했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혼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을 막 하면 애들이 그거 단번에 다 그렇게 변해버립니까? 아니요. 그렇게 몇 번을 말해야 조금 또 변해요. 이게 우리죠.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몇 번을 말했냐 너한테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큼 변해. 우리도. 우리는 애들 자꾸 막 이러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요 조금씩 변해요. 요만큼씩. 여러분 상처가 생기는 건 순식간이에요.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오랜 세월이 걸려서 내 안에 익숙해져 버린 이 베어진 이 못된 것들이요 단순간에 사라진다. 한두 번의 안수기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물론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아니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단번에 뭔가 이루어지는 그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해주시는가? 전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왕창 그걸 뽑아주시기도 하지만 한 번에 천천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깊이 다루면서 온전하게 나를 치유해 주시죠. 제대로 고쳐주실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더 힘들어하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모습 보면서 더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고, 이 못 때문에 나도 역겨워하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도 내어놓고 또 씨름하고 막 그런 그 과정, 이 긴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만져지는 거예요. 깊이 만져지신 것이지요. 여러분, 짧은 목회 경력이지만 이런 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지만 내 기도를 놓고 함께 막 드리는데, 이 기도 제목을 한꺼번에 확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천천히,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되어지고 그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기에 하나님께 천천히,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시고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런 싸움을 통하여 나를 더 강하게 하고 인내를 배우게 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더 성숙한 자로 빚어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이러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맨 처음 막 부르짖으면서 고쳐달라고 했던 악한 습관은 분명히 A라는 거예요. A.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놓고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그 문제를 그냥 놓으시고요, B라는 영역에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해지고 회복된 그 B를 가지고 A라는 악한 습관을 해결하게 하는 경우들, 제 경우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 문제를 직접 다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셔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부 사이에 티격태격을 하다가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것들이 내가 고침받아서 오히려 이 가운데서 내가 원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결코 조급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요 틀림없이 제대로 만들어져 가요.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뭔가 하나를 끊어내지요. 이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끊어내지고 그 자리에 좋은 성품이나 습관들이 또 자리 잡는 것도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미칠 것 같지요, 그죠? 또 좋은 것들이 자리 잡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만 하고 행동하기만 해도요, 그것이 다 친절이에요. 이건 그 사람 자체가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출발할 때 오늘은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친절하게 대해야지,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고 말할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고 자제하고 주의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훈련 과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식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훈련 과정. 의식하지 않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그제 자리가 잡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나이가 많고 신앙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싸워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경우에 우리들에게 결단해라, 추구해라, 사모해라, 힘써라, 전심전력해라, 너의 믿음의 진보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성숙 진보들을 이루어 가지지만 우리가 그거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또 매진하고 또 추구하고 또 사모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성숙을 여러분 보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변해가는 그 과정을 보는 그 즐거움이요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그 가운데 속에 또 하나님의 참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3터에서 1터에서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 변화와 그 성숙을 우리 삶 가운데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맞춰줄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예수를 닮은 모습 내 삶 가운데 배어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